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만 저희들에게 육체의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이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한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저희들이 들려지는 이 귀한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언젠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허락하심을 누리며 살았으면 아멘,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준비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키 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내가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9장을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숙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희들을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주님을 배우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심과 아버지 성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는지 저희 시간 되돌아볼 때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세상의 삶을 더 돌아보며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 저희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덧입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저희들은 죄인이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자비와 긍휼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오늘도 정말 주님의 전에 주님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저희들의 심령이 아직도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잃지 않은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이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 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이제 찬양단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변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신명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라는 말이 오늘 주제예요. 그 은혜. 제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언어들을 얘기를 할 텐데 부족하지만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한국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권의 사람도 계시는데 한국말 번역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눈치를 어떻게 번역할지 참 어렵습니다. 나이에 따라 또 특정 지역에 따라 또 특정 조직의 문화에 따라 이걸 잘 살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그거 모르면요 힘들어요. 사회생활 힘들다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게 맞게끔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잘 이해를 못해요. 포스트 제너레이션 말하는 그 의도를 그 모습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볼 때. 두 번째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한테서도 정이라는 걸 느낀다고 해요. 그죠? 동물한테도 정들은 동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의 화병은 드디어 미국에서도 화병이라는 걸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이라는 명명으로. 이 한은 아직도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에 참 많이 남아 있죠. 특별히 여인의 한, 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조선 시대 그 얼마나 엄격했어요. 계층 간의 유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 한을 심어줘요. 전 국민의 거의 60-70%가 평민 내지는 종처럼 살았어요. 조선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 사회가 너무나도 엄격했잖아요. 또 유교의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여인들이 참 숨쉬기 힘든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한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도 한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실물로 몽고 그 침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고는 너무나도 무자비했어요. 모든 남자들 싸그리 죽였어요. 정말 죽이고 우리의 여동생 같은, 심지어 우리의 아내들 다 끌려가서 성노예로 삼고 노예로 삼고 시바지로 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단에 화양녀라는 단어 아시죠? 어거지로 끌려가서 돌아왔는데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품지를 못한 거예요. 유교의 그 문화 속에. 또 뭐 어쩌겠어요. 그 현실, 그 아픔 누구나 다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이 한이 된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그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죽어갖고 내 동생이, 나의 친구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 생활 속에서도 한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군가에 이런 후련 부분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제가 생각이 나요. 한번 잠깐 불러볼게요. 군가 잠깐입니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남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한 맺혀요, 한. 왜냐하면 저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군대에 들어오면 계급이 깡패예요. 저보다 예를 들어서 키도 작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영 엉뚱한 걸로 괴롭히는, 한국말로 갈구는 그런 겪으면 했어요. 뭐 쉽게 설명하면 $1 주면서 $2 물건 사오라는 거예요. $2치. 그리고 별거 아닌 거로 얼차려 받고 하여튼 두드려 맞고 그래 보세요. 속에 끓는 그걸 참아내야 되는, 탈영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거 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탈영하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유일하게 군대 건강해서 군대 온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참고 이겨내만 했어요. 이제 뭐 어려운 단어는 좀 접어두고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 뭐 축복 내지는 믿음. 믿음이 좋으시네요. 소망이 있습니다. 뭐 사랑이 많으십니다. 뭐 심지어 영혼까지도 장로님하고 불러주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 호칭받기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도 뭐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너무나도 호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민족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은혜라는, 오늘 주제의 은혜라는 말도 참 좋아합니다. 은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같은 거래요.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름 부모의 보살핌, 기다려줌, 부모가 끊임없이 받아주잖아요.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모습에서도 받아주고 기다려주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은혜라는 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닥쳐진 그 극심한 혼란, 어려움 앞에 적절한 도움을 베푸는, 또 기회를 주는 선량한 사람들의 그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그러한 손길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에 보니까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헨, 호의나 호감, 친절, 누군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걸 헨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신실한 자비, 인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그 단어로 기쁨을 주는 선물,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 거저 주는 호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 은혜는 언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은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현재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 드려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라는 이 주제를, 그 은혜를 놓고 얘기할 때에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은혜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말씀 곳곳을 찾아보면서 한번 추적해보고 알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지금 에픽 퓨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950년, 7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9월 15일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 1950년에 6월 29일에 메가더, 이때 당시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일본 그 전쟁이 끝나고 일본 전쟁을 수습하고요, 관리를 했던 그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6월 29일 날 전쟁 발발 4일이 되었을 때요, 한강 방한선 시찰을 하게 됩니다. 뭐 헬기를 타고 왔는지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극비 작전으로 별 4개짜리가 왔으니까요. 근데요,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고, 이 한국 땅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아시아 대륙이 거의 다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전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면서 그가 기록해놓은 것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전선 사찰 보고서 전문이라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군은 보급 부대나 체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작전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으며 설사 계획이 갖춰져 있더라도 퇴각 중에 발생한 손실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즉 준비되지 않는 한국군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고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제 장군이 가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고서를 쭉 이렇게 계속 받겠지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고 알리는데, 그러나 알렸습니다. 그러나 미 합참에서 NO! 안 된다. 국동군 해군 사령관 터너 조이 제독도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로 보고를 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되고요. 썰물이 될 때는요, 갯벌이 500m 형성이 된대요. 진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대전하고 틀려요. 뭐 지금은 드론이 들어가서 뭐 인공위성이 찍어가지고 폭격으로 이렇게 눕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해병대원이 그 해변에 상륙함을 타고 내리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500m 갯벌을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천 그 진영의 높은 해벽과 상륙 후에 최소 9시간 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기 어려워요. 밀물 선물 때문에. 무엇보다 설상가상으로요, A급 태풍 게이자라는 태풍이 9월 4일 날 발생해서 한국 땅을 상륙합니다. 9월 10일, 13일 날 상륙해요. 근데 9월 15일이 그 D-Day잖아요. 메가드 장군이요, 일기장을 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생명이 달렸잖아요. 공산화로 이 한국 땅이 무너지면 이 한국 땅에, 부산 땅에 남아있는 그 피난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병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부산의 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그날 14일 밤에 밤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샘 기도. 저는 그 메가드 장군이 남겨놓은 일기와 이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태풍을 누가 물리쳐요? 13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누가 봐도 90% 이상 오는 그 태풍의 길이요, 오른쪽으로 꺾여버려요. 그래서 14일 날 모든 전함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신 거예요. 메가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산의 그 작은 동네 교회 모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탱크 하나 없이. 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요,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우리 성경에도요, 이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거벗고도요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을 거 충분하게 있어요. 추위가 없어요. 겨울철, 이번 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추위가 없이 이게 옷 안 입고도 살 수 있는 그곳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은혜를 다 더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너희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사람들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너 먹으면 죽어. 에? 우리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너 칼 맞히면 손에 피 흘려 다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가면 찻길에 자동차에 받쳐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랄까요? 그런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을 쫓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쫓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이렇게 숨잖아요. 그 떠먹고 난 뒤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까이 사는 부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분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배신이라는 경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관계 깬답니다, 보통은. 그잖아요. 그냥 외면해요, 이제는. 그게 너무나도 심하면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말의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안 보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뭐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우리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세대 간의 그 말의 어려움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회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요, 동산 그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도 않으셨고요. 관계를 끝내지도 않으셨어요. 숨어있는 자를 먼저 불러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웠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것을 멀리하고 싶은 관계를 모든 것을 멀리하고 싶은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사명. 우리 남편들은 더 가혹합니다. 둘 다 뭐 다 가혹하지만 새로운 사명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 아내를 다스릴 겁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말은요, 쉬운 말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명 외에도요, 평생도록 땀 흘려야. 왜냐하면 은근키를 내는 땅이 너로 많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 평생도록 일해야 돼.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부름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또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새로운 사명이 없었으면 날마다 죄의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뱀의 이간질에 날마다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도요, 에덴 동산을 떠나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어요. 살아가야 되게끔 하나님께서 너 이제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죽 옷을 주시는 거예요. 춥게 살지 말라고.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노아라는 인물이 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악한 길에 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한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창조주이시지만 그 마음을 담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한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노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솔직히 말하면요, 아브라함 75세에 자녀 없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이 재산이었어요. 어째 보면 이어줄 후계도 없고 너무나도 끔찍한 노인의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좀 있으면 병들고 힘들어지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75세 한 노인을 이끌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은혜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또 흔히 말하는 한 많은 남자 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남자도 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름 태어났는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요. 괜히 채석을 한 번 입었다고요.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질투받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분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억울하게 옥살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근데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누가 줘요? 요셉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딱 주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결국 총리가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지 않습니까? 50장이 생생하게 나와요. 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제는 한많은 여인 얘기 한번 합시다. 한많은 여인. 예? 남자 얘기했으니까. 한나가 태가 다친 여인이잖아요.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해요? 그 속에 한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네 사랑받으면 뭐해? 너 자식도 없는 여인. 이렇게 흉봤을 거예요. 한국적 표현을 하자면은 애도 없는 저 여자 뭐 이렇게 흉봤을지도 몰라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없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홀로 사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한많은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표현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하면 한나를 돌보시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언어적 의미를 찾아가면요, 은혜를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요, 그 뒤에 사무엘도 얻지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그 기도하면서 얻은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케 하는 준비자가 되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쓰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쓰고 다윗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많은 여인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태를 열어주신 그 의미 속에는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다윗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윗이 그 목동에서 왕이 되잖아요. 목동의 신분에서. 그 형제들 많은 집안의 7째. 얼마나 쉽지 않은 그 분위기에서 자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역과 아니면은 하여튼 옛날에는 다 육체노동하고 양들 돌보면 얼마나 힘들이 많았겠어요. 형들 심부름, 잔심부름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됐을 거니까. 근데요, 다윗이 시편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수많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도 배신당하잖아요. 에? 압살롬 아시죠? 자식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그 은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이지만요, 하나님 그 앞에 은혜밖에 안 보이는 그 삶,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왕의 신분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알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냥 거역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약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얘기를 나눴잖아요. 드디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이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긴 그 이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은혜 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은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티처의 모습으로, 또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는 모습, 우리는 조그만 흉내만 내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구위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들, 구원자의 사역들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대요. 한이 서려 있는 여인입니다. 한이 서려 있는 여인. 혈루증은 그때 당시에 이게 부정한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병들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한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생각해 보세요. 천대받았을 것이고요. 따돌림 받았을 거예요. 한이 이렇게 찬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 또한 바로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뒤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싶은 그 간절함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지지 않으세요. 너 왜 뒤에 와서 뭐 물렀냐? 앞에 당당히 나와서 뭐 하지, 뭐 이런 표현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믿음, 그것으로 은혜를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요 뭐 안전병인지 몸에 불구가 심한지 여러 가지 상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내려가려고 했지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 기회 초져서 없어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하건대 형제 자매들도 다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 형제들이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쳤을 텐데 홀로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에 종착역이 있어요. 그 종착역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행로 중에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어딘가 이제 병들어 갑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입니다. 제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하늘 덮는 유일한 단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한, 남자들이 이 조직 사회에서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많은 그 한들 덮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응어리를 푸는 것은 은혜의 은혜의 약이에요. 이 응어리질 것을 풀어내는 것은 은혜의 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얼매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죄의 굴레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갑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테러 단체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사들 보호하여 주시고 나쁜 정치인들, 신정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백성을 노예 삼은 자들 하나님 다 멸하게 해주시고 그 이란 땅에도 속히 평화가 찾아오고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붙잡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한국 땅도 기도합니다. 북한이라는 그 동족상잔의 아픔을 함께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시고, 또 그러한 후손들이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그 공산주의 세력의 위험 앞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약한 세력들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아픔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잘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7배나 깊고 넓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나는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매수한 모든 죄 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옛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주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비추시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덧입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덧입는 순간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 은혜를 사모하는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자랑하는 현장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는 것이오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그 선물이 풍성한 그 선물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 지금 나았네, 나 지금 회복되었네, 나 지금 새로워졌네, 나 변화되었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과 가정들과 사배 현장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니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니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도